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눈이 내렸지만 눈을 이기고 소생하는 자연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세 된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할머니는 손녀 영미를 불러서 문자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사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사랑의 여보 하트 뿅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밖에 나갔던 할아버지가 매우 침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도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기대와 달라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으면 들어오면서 자기를 좀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을 이렇게 아주 구기고 들어왔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할멈, 나와 사는 게 그렇게 싫었어?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하고 톡 쏘아 묻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문자를 내보여 주었습니다. 그 문자는 할머니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망의 여보 하트 뿅뿅.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 사망해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이 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실수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 돌문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마리아와 함께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만 잘 개켜져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어느 곳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자 마음이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별 도움이 되드리지 못했는데 예수님 죽으셨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복받쳐 오르고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안을 보는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컴컴했던 무덤 안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두 명의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머리 쪽을 향하여, 한 사람은 예수님 발밑을 향하여. 마리아의 눈과 천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무서워 꼼짝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는 뒷걸음질 치면서 무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마리아 앞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죽었는데 그 시신 어디 있냐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오니까 여기가 아주 저녁이 됐어요. 어스름해요. 사람들이 막 작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예수님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당연히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집에서 모시기도 했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중에 수제자 제일 첫 번째 되는 여자는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나를 몰라봐? 뭐 그렇게 껌껌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바뀐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다니. 아마 그동안 마리아와 지난 세월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껌껌해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죽었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리아는 무덤에 오면서 별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품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덤 문이 열렸을 때 야!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울었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천사들이 말하는데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아는 신앙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부활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을 몰랐기에 죽어있는 예수님만 생각했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이 말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왜 못 가요? 마리아가 알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쁘면 그만입니다. 너는 내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알도록 우리를 위해 멈추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마리아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 그래도 몰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 때까지 부르시고 또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주님이 죽었다고 말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불러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부활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천국에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이 땅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알미 되어야 합니다. 그저 믿는 것, 그저 믿고 싶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럴 거야,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맞아, 확실해 라고 고백하는 나의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울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주님을 몰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자 더 이상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떨쳐버리고 무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아는 신앙이 돼야지
믿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야쿠자에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도박빚이 있는데 도박빚을 갚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도박 기술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갔던 거죠. 그래서 도박 기술이 늘어서 돈을 막 벌다 보니까 이분이 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과 술과 방탕, 그리고 한국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오사카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분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병. 도박빚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자살도 시도해봤고 마약도 먹었지만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신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내가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믿겨지지 않는 말이죠. 정말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는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셨고요.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자기와 같은 야쿠자 7명, 그래서 미션 바라바라는 그러한 조직을 조직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 그래서 부활 신앙은 사람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울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울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즈키 목사님, 누가 그를 보고 야쿠자라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보고 마약쟁이 도박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된 스즈키 목사님은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흔들릴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맨날 울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어느 사람이 더 확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표를 사고 제천에서 기차를 탔어요. 자리에 앉아서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영무원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자리가 손님의 자리가 맞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러면서 제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표를 보니까 제 좌석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계를 가요등하고는 그 표를 주고는 다시 갔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다른 영무원이 오더니만 저에게 이 자리가 맞냐고 묻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번 다른 사람이 확인했으면 됐지 왜 이 사람 묻나. 그렇지만 뭐 다시 표를 보여주니까 또 그 사람도 표를 보고 다시 갔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영무원이 와서는 저에게 자리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까도 두 사람이 와서 내 표를 확인하고 갔는데 왜 또 당신 나한테 와서 물어보느냐. 이 자리 내가 맞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무원이 제 표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표는 내일 표인데요. 제가 오늘 8일 날 표를 사야 되는데 9일 날 표를 사서는 그냥 그걸 가지고 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차를 탈 때마다 뭘 확인하겠습니까? 날짜를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요, 무덤에 있다가 천사를 보고 이렇게 뒤돌아서잖아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언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을 때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말씀요, 우리 읽어요. 그냥 읽어요. 설교요,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냥 별 관심 없이 설교를 들어야 될 때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냥 합니다. 내 일이 더 중요하게 빨리 보고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울고 짜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냥 봤는데, 그냥 들었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내 궁금함을 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은성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이 꼭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사정과 형편을 저렇게 잘할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려면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설교 말씀 듣지 마세요.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힘을 써야 됩니다.
찬송의 힘을 쓰고 기도의 힘을 쓰고 말씀의 힘을 쓸 때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 눈물을 거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며 지적인 능력을 위해 독서하며 세상의 축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아는 자가 해야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제가 제일 처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농사에 피해가 많겠다. 이제 제가요, 이제 농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날씨 변화만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느냐? 농사만 생각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눈이 많이 왔는데 뭐 피해 본 거 없으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천에 나갔다가 오는데 개나리가 쫙 폈더라고요. 근데 그 개나리 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개나리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개나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눈이 오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오면 농사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나리 위에 눈이 쌓였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왜 봄에 눈이 올까? 눈이 오면 다 죽는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 속에서도 개나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아는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신앙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우리 인생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즈키 목사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돈이나 잘 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자기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안다면 죽어가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제2주를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심으로, 울지 말고 증거하심으로, 무덤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증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아팠다가 건강해지는 응애, 망했다가 다시 부요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